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항상 보아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믿는 우리 성도의 유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손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부르심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부름받았던 그런 역사적 그런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소위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고,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이방 종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숭배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우상 숭배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또한 그는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선택받을 만한 위대한 일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전무후무했습니다. 낯선 땅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사전 지식을 준 다음에 따라오라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말씀에 근거할 뿐이지 환상이나 체험도 근거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언제나 그 모든 토대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아무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의 뚜렷한 행동을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내가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미지의 땅을 향하여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와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통하여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의 이 수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더 멀리 있는 앞날을 위해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원했던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순종의 길이었고 그게 아니고 본향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던 거죠. 자, 13절에서 16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그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한번 떠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는 준비를 시켰던 것이죠.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째 하면 훨씬 더 쉽죠. 많이 챙겨봤으니까. 또 한 번 떠난 사람은 두 번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떠난 사람은 영원히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 본토 친척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만 했겠어요. 그러니까 떠나며 훈련이 없고 미련과 집착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견디기가 어려운 비극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전혀 알 수 없는 나라를 향하여 떠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상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는 외국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이제는 외국인이고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목적 없이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가서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주한미군은 이 땅에 주둔하는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본국으로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은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을 거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다 누리되 우리가 떠날 준비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불신자들과의 그 상과 달라야 한다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이 허감한 세상 속에서 그 영원한 빛을 받으며 그 빛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빛 가운데 오늘날의 삶을 늘 조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오늘날의 삶을 조명하면서 재해석하고 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디에 집을 짓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마지막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장막에 거했던 것이죠. 지금 같으면 그냥 베도인이라는 베도인. 그러니까 그가 장막에 가기를 선택한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말뚝을 이렇게 톡 뽑아 올려버리면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옮기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부자였습니다. 종도 많고. 그러나 그는 장막에 가는 것으로 만족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 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성.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걸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어디요? 하늘나라를 그는 도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천성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순간 그 지상생애를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생애를 이렇게 싹 돌아볼 때에 의미 있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초의 발걸음, 그 발걸음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옮겨놓은 순간, 순종의 순간이 드디어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출발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의 발걸음이 없이는 천국의 소망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옮겨 놓았다면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성을 바라본 사람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향에 돌아갈 그런 자기의 고향을 돌아갈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더 나은 본향을 향했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더 나은 하늘나라의 본향을 믿었던 것이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본향을 향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갈대아 우르를 등지고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계속
재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가장 편리한 것은 장막이었던 것이죠. 그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참 소망 없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돌아갈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에게 가장 편리한 것은 장막이었죠.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장막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의 생애에 들어야 할 마지막 영광스러운 부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 안에 가면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라 했습니다. 그를 의로 여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내가 너를 택한 것이 기쁨이다, 나의 영광이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재촉시키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저 천성에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불러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 똑같은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떠나가야 할 준비를 온전히 갖추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저희를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표대를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